네, 오늘 히브리서 6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요즘 그분께 꽉 붙어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오늘이 5월 2일이죠. 2021년이 4개월이 지나가 버리고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설교 제목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누군가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그분께 꽉 붙어 계신가요? 이 질문에 목사님 저는 요즘 주님과의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젖어 삽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질문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요. 이런 반응이 나오신다면 주님께 붙어 있냐고요? 그건 참 대답하기 좀 뭐하네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귀한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요즘 논문 준비하느라고 여러 이제 책들을 읽는 가운데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2021년도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인데 나의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이렇게 쭉 교회사를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영국 로버트 할데인이라는 분이 1800년대에 스위스 제네바에 왔는데 거기에 칼빈주의에 찌들어서 Established Church, 종교 생활, 엄격하고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물들은 이들에게 로버트 할데인이 영국에서 와가지고 말씀을 바이블 엑스포지션 미니스트리를 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막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받고 하면서 1800년대에 어떻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프리밀레니얼리즘, 전천년주의라는 것이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미국으로까지 옮겨 붙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꼭 마치 2020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동일한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정말 놀랍다. 감격도 되고요. 내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똑같으니까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면서 제가 막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을 보면서 주님이 저한테 너 지금 나한테서 떨어져 있는 거 알지? 그러신데 제가 사실 마음 쫙 깊숙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손가락으로 콱 찝으시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이번 주에 주님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보니까요, 교회사를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파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구나. 그렇다면 가족 걱정을 하면서 나의 미래와 내 자녀의 진로 걱정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에 들뜨면서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은 어떤 기쁨이 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 주님으로부터 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교회사를 보고 감격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이 이 세상에 많으니까 어떤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면서 걱정이 생긴다고 꼭 난 necessarily 주님으로부터 꼭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요즘 그분께 꽉 붙어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 던졌을 때 그런 질문을 함부로 던지지 맙시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아멘. 요즘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달콤합니다. 아침에 그분과의 교제가 없었으면 제가 하루 종일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여러분과 제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약해진다고 그러십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당신. 하나님은 엄청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꽉 붙어 있기를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길래 우리가 꽉 붙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오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랄 만큼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따라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의 향함되고 쭉 나왔는데 여기서 메인 센텐스가 뭐냐면요. 옆에 영어 있는 분들은 보시면 둘째 줄에 있어요. Let us go on unto perfection. 이게 메인 센텐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완전함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주제입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갑시다. 완전함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perfection, 완전함은요, 대부분 maturity, 성장을 가리킵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해집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애 말고 이제 성장하자는 말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제 좀 성장하자 그 말을 한 겁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책 자체가 지금 1세기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쓰여졌거든요. 이들이 지금 안팎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로마로부터, 그리스 철학은 철학으로부터, 그리고 본인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3면에서 핍박을 받고 하다 보니 이들이요 확고하게 길을 정한 사람답지 않게 두 마음이 있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안정이 없느니라. 유대교로 돌아갈까? 계속 기독교인으로 살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확실하게 주님께 꽉 붙어서 생활해야지. 성장하는 길로 나가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이 교리의 기초들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할 거냐. 지금 그 말을 한 겁니다. 왜냐면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 출신 중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와 놀랍다. 와 하나님 너무 좋다라고 그런 거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기독교 종파가 나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려 라는 그룹이 나왔고, 또 칼빈주의 이분들은 저들이 막 열매를 못 맺지? 그러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가게 돼 있거든.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또 럭크만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초기 세대주의자들의 어떤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뒤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들은 이제 히브리서부터는 교회 시대를 향해서 주신 책이 아니야. 환란 시대를 향해 주신 책이야. 또 환란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과 행위를 다 해야 구원받거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까지 하지 않은 이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어. 구원을 잃어버려. 근데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세 번째 럭크만주의 그룹이 있고, 네 번째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되 문맥에 따라서 파악하시는 분들은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부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에는 구원과 관련된 회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개도 있다. 심지어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모두 지옥에서 받는 구원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을 해도요, 여러분 안에 회개하면 벌써 구원하면 지옥, 이게 너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 보니 redemptive plan, 구속 계획,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우리의 본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파가 이런 히브리 6장, 10장, 3장 등에 있는 warning passage라고 불리우는 이런 경고의 패시지로부터 여러 가지 분파가 나오긴 하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제인 하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e author's words suggested a deep hardening of their hearts against all efforts to win them back, not to Christian conversion, but to Christian commitment.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면요, 저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들, 함께 나가서 저는 한 명도 구원을 못 시키는데 뭐 복음을 너무 설명 잘하는 그런 자매님, 제가 잘못하면 보통 우리 책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을 펴서 직접 책망을 해준 분, 제게 형제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양육하시는 거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하실 수 있고 해야 돼요. 그렇게 저를 도전해 주셨던 자매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고 오늘도 이 회개라는 것이 돌이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구원이고 어떨 때는 구원 말고 다른 것을, 여기 제인 하지 설명에 따르면 to win them back to Christian commitment, 그들이 구원을 잃지는 않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주님께 가끔, 요즘은 아닌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 형제님, 그 형제님, 그 자매님, 그 자매님 솔직히 일당백의 용사들 아닌가요? 저랑만 비교해도 저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 가운데 있고 이들은 믿음에서 떠났죠? 이건 뭐죠? 그들을 도로 얻으시는 게 수백 명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주님께 이익 아닌가요? 제가 이런 말 생각 가끔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하나는 노예처럼 벌벌 떨면서 나를 언제 치실지 몰라 라고 하면서 하는 두려움, 노예 같은 두려움이고, 하나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 이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다. 무조건 오녀오녀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들이 내 경험상 보니까 떨어져 나갔을 때 믿음에서 도로 크리스천 서비스로 돌아오는 게
거의 안 되더라. 그런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놀랄 만큼 우리 생각과 다르게 두려우신 분인 거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해 헌물로 삼았다라고 할 때 화해 헌물, 화목제로 삼으시고 되고 화목제, 화해 헌물, 영어로 propitiation, hillasterion 이 단어는요, 저는 샌드백이다 이렇게 가끔 표현합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정확한 번역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엄청 무서우신 분이시거든요. 이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샌드백 때리듯이 쏟아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 주님 놀라우신 분이신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놀랄 만큼 무서운 분이시다 하는 것 기억하셔서 그분께 꽉 붙어있기를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서 붙어있는 거 그것도 맞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마치 이솝 이야기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옷을 벗기는데 폭풍으로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면 더 꼭 옷을 붙잡지만 햇빛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하면 옷을 스스로 벗는 것처럼 무섭기만 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노예처럼 되기가 쉽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요. 6장 9절부터 12절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당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데 놀라울 정도로 긍휼이 mercy,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므로 그분께 꽉 붙어있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요.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이같이라는 게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놀랄 만큼 무서운 분이시라고 우리가 말을 하긴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좋은 것들이 있어. 구원에 동반되는 좋은 것들이 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문맥에 따라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어서 이 말입니다. 물론 놀랍게 무서운 분 맞지. 근데 그렇게 막 놀랍게 지나치게 무섭고 엄격하고 자로 재고 하나만 잘못하면 때리고 치고 두드러 팻을 끌고 오고 그렇게 무섭기만 한 엄격하기만 한 분이 아니셔서 10절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파스터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두려우셔. 자기 사역자라고 해서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면서 사람을 스포일시키지 않아.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방식으로 두려워하게 될까봐 노예처럼 두려워하게 될까봐 아버지로서 존경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노예처럼 두려워할까봐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록의 수신자들에게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랄 정도로 무서운 분 맞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샌드백처럼 치셨지. 안 그랬으면 그냥 봐주면 되잖아.
근데 그런 분이 동시에 또 긍휼이 많으셔. 봐주셔 좀. 도대체 언제 그렇게 무섭게 자로 잰 듯이 심판을 하시고 언제 그렇게 좀 봐주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긍휼이 뭐냐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한 어떤 사람의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그 자연스러운 리액션 있죠. 그게 긍휼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한심한 나를 보고 여러분은 누군가가 막 한심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 느끼시나요? 못마땅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한심한 나를 보고 한심해 여기시는 대신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사정을 막 이해하시면서.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고려해 주신다. 너가 섬기고 있는 거 막 칼같은 잣대로 재가지고 요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다 문제였어 이러지 않으시고 너희 행위와 사랑을 쓰고 너에게 섬겨온 거 섬기고 있는 거 잊지 않으시고 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께 꽉 붙어 있어야 돼. 그 말씀이신 거죠. 다 같이 시편 103편을 한번 펴주십시오.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보실까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죄들에 따라 다루실 때도 있어요. 근데 죄들에 따라 다루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굉장히 더 많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13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 많다.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게 아닌가. 남에게는 좀 봐주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 많이 엄격해지고 저는 그게 성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빛이시고 밝으시잖아요. 그분 앞에 갈수록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아주 성능 좋은 거울을 산 사람처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뭔가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감정들이 복합되어 내재되어 있음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 성장을 하면서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불빛에 비추어 보니 나의 숨은 동기와 악한 생각들이 저 밑에 여러 가지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악한 동기와 좋은 동기가 혼재되어서 그중에 나쁜 동기는 안 보고 좋은 동기만 보고자 하는 게 우리 사람인데 우리 죄성인데 이걸 더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걸 믿었으니까. 어쨌거나 제가 오늘날 깨달았어요. 이런 식이면 나는 평생 주님 제대로 섬긴 게 하나도 없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했던 게 되게 엉망이었음을 보니까 이거 상 받을 그게 아니었네. 지금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40년 지나서 보면은 그때 서충환 2021년에 했던 거 보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최소한 상 받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었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주님 위해서 섬긴 내 인생은 다 날아가 버리겠네. 80이 되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주님 위해 했다고 자랑스럽게 내민다 한들 그때 그 나이가 되어서조차도 보지 못한 나의 동기가 사실은 있었음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나는 내 평생은 그냥
주님 섬긴다고 나름 애쓰긴 했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겠네. 이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야. 너 같은 애에게 성인을 요구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네 수준을 고려하셔. 너 먼지잖아. 먼지인데 그 정도 했으면 잘했어. 이렇게 봐주셔. 나는 이렇게 잘하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안 그러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셔. 그분은 놀라우리만큼 긍휼이 많은 분이셔. 그러니까 오늘도 그분께 꽉 붙어 있어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놀랄 만큼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꽉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단 말이 뭐냐면요. 영어로 faithful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한 번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걸 말해요. 한 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한 번 말을 했다가 자꾸 어기잖아요. 일부러 어길 때도 있고 피치 못해서 어길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은 신실하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시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하신 분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라고 나오고 14절에 반드시 복을 주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내용이 나오고 15절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 말이 나오고 17절 이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했다. 이 말이 뭔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지키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팔아먹고 거짓말로 자기 아니라고 하고 그 땅에서 절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집트 내려가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는요 안 내려갈 게 아니라 또 내려가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또 거짓말하고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웃고 말도 안 돼. 너 왜 웃냐 하는데 안 웃었다고 거짓말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요 아니 이런 사람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나 싶을 정도로 물론 잘한 것도 많이 있죠. 근데 냉정하고 정확히 보면은 왜 이런 자를 그렇게 축복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정답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너가 잘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축복할게.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land, seed, blessing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land,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seed,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blessing을 주시겠다는 약속. 근데 19절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이 뭐지?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뭘까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영광, 보상. 우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보상, 영광, 상속유업.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안식. 전부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내 수준에서 신실하게 따랐을 때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유혹이 너무 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영광, 그 소망.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피난처는 뭘까요? 피난처는 예수님이죠. 마치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피난처로 도피한 것처럼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게 결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옆에 영어로 보시면 18절이죠. It was impossible for God to lie. We might have a strong consolation who have fled for refuge. 피난처를 얻고자 피난처로 도망갔어요.
그 결과 to lay hold upon the hope set before us. 그 결과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예수님께로 피난한 결과 우리 하나님이 소망까지 상속주까지 보상까지 약속을 하시게 되었고 그걸 우리가 붙잡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붙잡았으면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19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여러분 닷 있죠. 배 앵커. 배 앵커를 보셨죠? 배에 커다랗고 무거운 앵커가 달려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 서면 배가 그냥 물 위에 붕둥둥둥 떠 있으니까 그 무거운 앵커를 내려가지고 그 배가 떠 있는 그 배의 바닥에 그 앵커가 콱 박혀가지고 이 배를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아주는 그게 앵커잖아요. 근데 그 앵커는 안 보이죠, 눈에. 왜냐면 바다 저 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19절 보시면 우리에게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 보상, 천년왕국, 유업, 상속, 안식 이거는 확실하고 굳건한데 눈에 안 보이잖아. 마치 그 닷이 바다 속을 지나서 콱 박혀있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거야. 그러면서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문법적으로 소망이에요. 소망이 휘장 안에 있는 것, 지성소 말하는 거죠. 소망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성소는 뭐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을 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게 눈에 안 보이죠.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그 임재가 너무나 확실한 것처럼 그 바다 그 저 속에 박혀있는 그 앵커, 닻이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너무 확고하게 받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은 그것처럼 그렇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그분의 성품 그 자체에 너희의 소망이 콱 박혀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잠깐 요약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께 제안을 드렸는데 요약을 잠깐 하고 요약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묵상이 돼요. 저절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확실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을 매일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달콤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는 당신 말씀 공부하는 게 쉬운데요.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막 감격하는 거 쉽지만 당신을 안 만나고 공부만 하는 게 왜 이렇게 쉽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것보다는 저를 흥분시키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닫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왜 이렇게 저는 이게 안 됩니까, 주님? 제가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저를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막 적다 보니까 주님이 아무리 호텔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이 입맛이 싸구려인지 왜 이렇게 싸구려 먹고 이렇게 만족을 쉽게 잘하는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싸구려 만족은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허해요. 마음이 허한 거 경험하십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바쁘게 살기는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마음에 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만족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적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저보고 너 입맛이 싸우려니까 입맛을 고쳐 그러지 않으시고 그분의 그 약속을 믿으라고, 그 소망을 믿으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닻이 너를 그 배를 흔들게 하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성소에 들어간 그 대제사장이 확고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보는 것처럼 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인조해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당신, 하나님은 놀랄 만큼 무서운 분이시고요, 놀랄 만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면서 놀랄 만큼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분께 꽉 붙어 있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이 바쁜데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지? 하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꽉 붙어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지나고 나서 또 마음이 허해지지 않고 아이고 의미 없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나, 그런 느낌 없이 완전한 만족감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요즘 그분께 꽉 붙어 있으신가요? 라고 물을 때 제가 아멘! 할 수 있게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굳이 손가락으로 콱 짚어서 너 지금 나한테 떨어져 있잖아. 주님, 사실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데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 분이신 분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놀랄 만큼 무서우신 분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놀랄 만큼 긍휼이 또 많으시고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지금 저의 인생이 그 닻에 의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배처럼 주님으로부터 얻는 만족으로 완전히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311장 모두 주님께 있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11장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저의 눈과 저의 귀와 저의 혀와 모든 것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그 약속을, 그 권능을, 그 영광의 소망을 혼의 닷처럼 굳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님부터 떨어져 있지 말라고. 그분은 굉장히 두려우신 분일 뿐 아니라 굉장히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실망하지 말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유혹으로부터 유혹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주님께 꽉 붙어있는 한 질문에 속 시원하게 아멘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